잠언과 전도서는 계속하여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10장에서도 이 지혜가 없는 우매함,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왕들이 하는 것 중에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지도자의 어리석음은 그 공동체에 화로 미치겠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여기서 우매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는 일들, 생각들, 판단, 결정, 선택, 이 모든 것이 참 어처구니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왜 저렇게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에는 여호와가 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기에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계시지 않는 분에게 구할 이유도 없고, 계시지 않는 분에게 의지할 이유도 없고, 계시지 않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죠. 내가 뜻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의 뜻, 사람은 어떤 뜻에 좌지우지되냐면 욕심이라는 것에 좌지우지됩니다. 공평한다고 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뇌물은 그 판결을 굽게 한다라고 끊임없이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데, 욕심 있는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 해주면 이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오를 때마다 인사가 만사인데, 도대체 우리 왕은, 우리 임금은, 우리 대통령은 왜 저렇게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백성들은 아우성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여기서 부자라고 하였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존귀한 자.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지위가 낮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가치를 매우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이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죠. 보통 여기가 이 표현은요, 이 계급이 없어지고 신분이 없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리가 아닌 영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임금이 말을 타야 하는데, 높은 관리들이 말을 타야 하는데, 오히려 이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그 말을 끌고 걸어가는 형상, 형국, 이 뒤집어진 세상이죠. 말이 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아주 조금씩 다가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엉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언제서부터인가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에 벌벌 깁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벌벌 기었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동네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그분을 보면 인사할 줄 알았고 깍듯하게 예를 갖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어도 그냥 그것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자유하지 못하죠. 저희 아이들도 이 시대 속에서 자라서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쩌다가 그 몇십 년 안 돼서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을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어쩌다 보니 교회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 하면 우리는 열일을 제쳐두고 그 일을 떠받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일들이 전국에서 불일 듯 일어났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역시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내 영광이 중요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이 이제는 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뀐 듯하지만 조금씩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전도서 10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 향이 나는 기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향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향수를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세밀하고 또 길다라고 합니다. 이 꽃잎을 엄청 많이 따야 이 향수 한 병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천연 향수는요. 이 당시에 인공 향신료가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렇게 천연으로 정말 정성껏 힘을 다하여 향기름을 만듭니다. 짜냅니다. 엄청난 노고와 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파리 하나가 죽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을 방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바로 꺼내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죽은 파리가 거기서 썩고 혹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구더기가 생긴다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그들의 각각의 은사와 재능과 그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작은 것 하나 틀어지면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지만 적은 것 하나 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악취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이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느 순간부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과 그 마음의 태도가 가볍습니다. 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회개 역시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결국 죄의 문제 해결, 회개의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힘은 들고 땀은 나는데 성과는 나지 않고 괴롭고 짜증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뒤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0절이죠.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연장, 그
그게 창이 될 수도 있고 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강철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담금질을 하고 그 대장장이가 땀을 흘리고 구슬땀을 흘리고 모양새도 잘 나왔습니다. 강도도 경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디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죠. 갈아야죠. 제일 중요한 그 칼날을 갈아야죠. 그래야 날카로워질 수 있고 찔러 쪼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현현 앞에 나아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그 장막, 그 휘막에 구름으로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다 두려워 떨며 엎드림. 그것이 경외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않는 저 멀리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곁을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는데도 지금 여러분 이처럼 행하시겠습니까? 나의 고집, 내가 늘 해오던 습관, 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며 당당하게 목을 뻣뻣이 세우며 지내시겠습니까?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임금이 행차할 때는요.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냥 고개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가 성공에 유익이 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태도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그 철 연장이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날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려고는 하면 할수록 땀은 나고 힘은 드는데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작 내가 지혜로 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한 자가 되지요. 우매한 사람은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얘기하죠. 어떤 사람하고 일하면 제일 어렵냐면요. 일의 방식을 모르는 것,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 열심까지 있으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는 일마다 열심은 있는데 다 방향이 빗나가는 거죠.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조금 해소해 보면 이미 2군데, 3군데 가서 일을 저질러 놓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은 참 우매하다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어떤지, 나는 정말 오늘 그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 모든 것을 스톱하고 그냥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여 제게 현현하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찔림을 주십니까? 제가 듣겠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애써 만든 그 향기름의 향이 더 그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정말 애써 오셨던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정말 땅바닥에 흘리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든 귀한 인생이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거룩한 관유를 부으시면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철 연장을, 그 날을 다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